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의 반응,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교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대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하도록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들이 죽었으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들, 짐승들, 또 날아다니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와 또 기어다니는 곤충들에게 노아를 두려워하게 하여 노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보면은 이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은 아주 짐승을 굉장히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다스리게 했고 또 지배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짐승들을 다스려야지. 그것이 우상화돼서 우리 머릿속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보다 더 그 애완동물을 귀히 여겨가지고 애완동물들에게 동물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주고 무슨 또 재산을 물려주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이 대홍수 그리고 전쟁 등을 이제 치르고 나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적 풍조가 대두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에게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식물만 먹었어요. 채소와 식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육식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거기 9장에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식을 하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그러면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육식을 먹되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째 먹지 말라래요. 그것은 율법 전이나 율법 시대나 율법 이후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피째 먹으면 안 돼요. 그 피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함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성경과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기독교 총연합회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또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형제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신문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4사람, 5사람을 길 가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재판 나온 거 보니까 4년 중한벌을 줬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좀 더 엄벌을 해야죠. 4년이 중한벌이 아니에요. 미국 같으면 더 큰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솜방망이처럼 하면은 사회 질서 정의가 잘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행을 하고 또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또 무차별로 약한 사람들 잡아서 유인해가지고 강간을 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거는 법대로 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나오면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볼 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유지 않는 나라 비교했는데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살인사건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살인을 한다는 그거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질서를 위해서 그 사회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참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은 참 보호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오면은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고 모자를 쓰게 하고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은 아주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이 솜방망이 그 형벌을 내리면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거는 정의가 없는 사회죠. 공평해야 되는데. 그 죄지은 죄인의 인권은 보호되고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공의와 정의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말이 맞다 말이죠. 이런 오늘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잔인한 마음이 오늘날 그렇게 있어서 많은 법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중돼야 되고 인격이 존중돼야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인권법을 이렇게 우리 정치적인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 인권법 보십시오.
정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하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 인권법이 그렇게 늦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참 이해가 안 되더군요. 왜냐면 동성애에 대한 것도 보면은 이 소수의 그런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인격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이런 대홍수나 또 전쟁, 환란이 지나가면은 또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반항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이제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언약의 증표로서 이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내요.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에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식구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약속하는 언약의 징표이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죄악 때문에 인간을 심판을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꾸중하고 나서 사랑스럽게 대하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오늘 구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홍수의 고통과 그 고난의 심판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이제 현재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뜻으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지켜야 할 그런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고 또 그 사랑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날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은 옛날 명령이고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후에도 지켜야 할 그런 사랑과 긍휼의 명령을
우리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범한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부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경작을 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웅 노아가 참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참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영웅을 좀 미화시키고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잘한 것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참 죄인이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여기에 노아의 실수에 대한 아버지 실수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을 우리가 인용해서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그냥 감수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필요 이상으로 남을 비판하고 또 없는 것을 더 씌워가지고 부풀려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촛불보다 몇 배의 그 태극기 집회가 나왔어요. 가만 원인을 따져보니까 국회가 절차 없이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언론이 부풀려서 다 거기서 속아넘었더라고요. 조그만 거 가지고 부풀려서 없는 것을 거짓말로 부풀려가지고 왜곡, 선동, 허위 조작해서 내버리니까 다 속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볼 때 언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편향되고 전 세계에서 언론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포퓰리즘, 정치적인 것에 다 이용하기 때문에 전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을 믿지 않아요. 언론이 거짓을 선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보려면요, 이제 SNS 들어가가지고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상을 그대로 제대로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누가 잘못하면 저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누구누구 저렇게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대로 그냥.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좀 따져보면서 분별해보면서 앞뒤 관계를 생각해보면서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서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 상황을. 그 판단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해요. 비판. 근데 이걸 다 따져보고 말하는 걸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그 상황을 잘 보고. 또 여러분들은 분별하시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천들. 함부로 비판하지 마요.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수준이 높은 게 비평입니다. 비평. 분별해 가면서 양쪽을 분별해 가면서 비평하는 거예요. 그건 비평은 자기 속에만 가지고 있어요. 비판은 겉으로 드러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 말로 나타나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과 비판 그걸 잘 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요,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체들이 반응을 할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거를 얘기해서 이 죄로 뒤집어 씌워버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타인이 실수했을,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노아의 아들들이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제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노아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보고 고하매 그랬어요. 여기 보고라는 것은 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지나가다가 슬쩍 그냥 본 것이 아니라 흥미있게 계속 주목해가면서 봤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함의 태도는 남의 실수를 즐기는 태도예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이웃의 마음을 보살펴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즐기는 것은 마음에 죄악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기 고함에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없이 재미있는 화제거리로 떠버리면서 다니면서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 함은, 가나안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떠버리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고 아주 그 사생활까지 속속 들이타서 전 세계에다가 전부 다 누드 사진까지 해서 이거 정말 국가가, 법과 질서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원수같이 자기의 그 장인어른 아니에요. 자기는 사이고. 근데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러면서 계속 다윗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호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고 통곡하면서 애간을 지는 노래가 바로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넓은 마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함의 태도는 다윗의 태도와 전혀 대조적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체가 이웃이 실수하고 좋지 않는 일을 당하면 즐기십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격려해 줍니까? 여러분, 지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파괴시키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그 함의 말을 듣고 옷을 취해서 자기들이 어깨에 올려놓고 덮었다고 했어요. 어깨에 올려놓고 이런 단어는 섬기는 그런 종의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한 아버지를 계속 섬기는 자세,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실수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아들의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관계를 향상시키는 반응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25절에 보면은 그 함에게 내린 저주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거 조금 아버지 그거 부끄러움을 밖으로 내세웠다고 하나님은 함의 자손들에게 종들이 되게 하고 저주를 받게 했다는 게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거 좀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이 왜 저주를 받았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uncover nakedness, 그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보면은 이 내용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18장 16절에 가면은, 18장 6절에 가면은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자는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개혁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체. 킹제임스에 보니까 아주 그
아주 유연하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벌거벗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게 함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함이 그것 때문에 이 저주를 받고 후손들이 저주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함에게 이렇게 저주를 한 걸 보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혹은 지체들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분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판단, 비판은 금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함은 아버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단순히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 함과 그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이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하였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 600세 홍수가 나가지고 950년 동안 살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수를 덮어준 아들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범할 때 관용의 마음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낮아지신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높여지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하늘의 왕자를 보이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늘에도 무슨 존재가 있어요. 천사의 존재. 하나님 천사들이 있고 또 마귀들이 있고 땅에 있는 것들, 땅에 모든 그 사람들과
짐승들과 식물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그런 지옥, 지하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 아래도 타락한 천사들이 타타로스에 갇혀져 있고, 지하에도 지금 죽은 사람들의 혼이 지하세계, 지옥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믿음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과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래. 우리들이 지체 가운데 남을 항상 더 낮게 여기래.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낮게, 저 밑에 본다는 게 아니라 낮게, 더 좋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더 낮게.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오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교회, 사랑의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같은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좀 더 이해해주고 섬기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